마시길 나는 너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5장 정지훈 435.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5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1장, 또 10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가 될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어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제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보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부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였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시교도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높은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을 저지른 내 이웃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파렴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많이 받은 존재이지만 다른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며 기득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며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284장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히나 하려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방법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과 이끄심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근심,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양광교회를 양광교회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오. 성도들 각자마다 기도 제목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곡이 물을 익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양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저희들을 양육하는 데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항상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TV를 켜고 또 신문을 보고 하면 곳곳에서 서로 비방하는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자 하는 이 말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참 외국에서 보면서 보는 시각이 이제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K-팝, K-푸드, K-뷰티, K-방역 이렇게 참 K자를 붙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은 위상을 높여주고 있고 또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에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눈들이 참 많이 발전되어졌다, 또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잘 사는 줄 모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없는 지옥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때로는 갈등 공화국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긴 한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비방하고 갈등하면서 마치 지옥처럼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진영 간의 이념의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세대 갈등도 있고요. 또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참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소득 격차, 치솟는 부동산의 가격에 인한 박탈감, 또 교육 불평등, 이것저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핏대를 올리며 비방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또 광화문 앞에서 관공서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길거리에도 시도 때도 없이 머리띠를 두르고 비방하는 함성에 쏟아지는 수많은 시위대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인터넷이라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도 많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플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악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판단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익과 의견들을 듣고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또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이게 참된 정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시위할 일, 또 비방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치가 잘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 정치로 더 혼란스럽고 나라가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서로 비방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철은 지났지만 우리 선거철만 되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게다가 갈등을 조장하며 표를 연결하는 정치 공학들이 난무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편을 가르게 되었고 서로 비방하도록 부추기는 것, 이게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정치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비방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혐오까지 이르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첫 번째 나온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짤막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고 정치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이 참 심각한 이러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엔 뭐 노회를 가보든지 총회가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들의 갈등 문제가 참 재판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도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느냐, 뭐 이 교회 안에 서로 비방과 갈등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가장 골치 아픈 이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마 초대교회에는 이런 비방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야고보도 이 교회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로 비방을 그치라,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성격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원어적으로 카타랄레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카타라는 단어는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랄레오라는 것은 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타랄레오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면 결국 비방한다는 것은 대적에게 말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방의 문제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비방의 문제가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과 다르게 비방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비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경우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면만을 보고 쉽게 단정해서 비방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방당하는 사람은 뭐 정말로 억울하고 참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면 당시에 발단은 한 어머니가 맘카페에서 올린 어린이집 학대 신고였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그곳에 올렸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많은 엄마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맘카페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제 학부모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수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모욕을 당하고 왔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제 CCTV를 확인해보고 모든 것을
조사해본 결과는 엄청난 다르게 나왔습니다. 당시 위험한 곳에 오르려고 하는 아이를 이 교사가 저지한 일이었고, 또 더 황당한 것은 피해를 당했다는 이 아이가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학부모는 사건의 이후에 맘카페를 탈퇴했고 잠적해 버렸던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결국 비방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온통 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억울하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비방하려고 한다면 먼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된 배경을 충분히 살펴보고 결과 누군가를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이 비방을 하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이 사건으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를 들고는 지금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과 재혼한 거 결코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모세를 비방하게 된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한 거냐? 아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오빠 아론하고도 말씀했다. 결국 모세와 이 두 사람이 같은 반열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런 의도가 있으면서 앞으로 나온 것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 역도를 비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모세가 굿수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의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세가 혼자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고 자기들이 리더십을 나누어 갖고자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비방에는 이처럼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통해서 당사자를 깎아내리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2절 마지막 절에 우리 한번 같이 빨간색 글씨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거 의도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거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 결국은 그 미리암은 이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 7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는, 또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의도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누군가의 비방에 동조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제다. 내 형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요. 누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보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누가 누구를 비방할 때는 이미 상호 관계에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지만 형제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죠. 모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을 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 얼마나 이 설레이는 단어입니까?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첫 고백이잖아요. 첫 만남이잖아요. 오랫동안 긴 연애 시간을 거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프로포즈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세웠다가 하와를 만들고 딱 보여주는 첫 만남이 아담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이런 가장 소중한 뼈라는 뜻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 또한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뼈와 살이라고 하는 몸을 표현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참 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첫 만남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원치 않았던 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라는 뉘앙스입니다. 아니 이거는 나를 이렇게 만든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또 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자입니다. 왼수 같은 여자입니다. 이 표현 아닙니까? 바로 하루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자가 지금 이렇게 비방을 하고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왼수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려 할 때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또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여자, 아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있으니 그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면 그 율법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교는 아내들아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예배소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아내들이라고 말씀이니까 아마 아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아멘 하는 표정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아 하는 순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쳐다봅니다. 야, 너 말 잘 들어. 오늘 너한테 하는 말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야, 말씀 잘 들었지? 당신 말 잘 들었지? 하는 바로 그런 표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재판관의 모습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를 떠오르는 순간 그 말씀이 아무에게 들려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먹더라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재판관의 모습이죠.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면 매우 적절한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고 아이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비방할 말들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율법의 재판관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비방할 자리에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그 잘못을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의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 있다고 비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내로남불. 참 남을 거칠게 비방한 사람을 알고 보면 자기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얘기를 함들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그 광야로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색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한 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다. 그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다윗은 몰래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살려줍니다. 그 이후에 먼 발치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알리면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한 말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울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 처분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에 동조하도록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일은 엄히 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줍시다.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비방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그 마지막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비방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시대가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형제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나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사랑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고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화평케 하며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남편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농산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 안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거 오는 거 시간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은혜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사랑의 편지를 받고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초청하오니 저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경로당에 있는 많은 성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초청하고자 하오니 저들 또한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나는 약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비방하는 말과 비방하는 또 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방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형제를 형제로 알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